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는 구원 계시고 하나는 하나님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나가시는가,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미리 알려줘서 깨우친다는 말이에요. 어떤 상징이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전에 있었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또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창대 끝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았을 때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이 창대에 매단 노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붉은 줄을 통해서 정탐꾼을 살리고 자신과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붉은 줄이 무엇이길래, 어떤 능력이 있길래 죽을 사람이 살아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줄이라고 하지 왜 붉은 줄이라고 했을까요? 이 붉은 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붉은 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이, 이 구약시대의 이 붉은 줄이 어디까지 연결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2사람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죽게 되었는데, 이 라합이 이 정탐꾼을 살려내는데 그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이 여리고 성 안에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아서 지금 성 안을 샅샅이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성벽 위에서 뛰어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성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 100% 붙잡혀 죽습니다.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성벽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인데, 성벽 위에서 뛰어내리면 너무 높아서 머리가 부딪혀서 죽습니다. 이 라합의 집이 이 성 위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성 위에 있다고 말하면 이 성 위에 무슨 집이 있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요 이중성입니다. 이 만리장성처럼 그 위에 길이 있고 집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15절 말씀을 보면 그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성벽 위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 성벽 위에서 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 줄을 달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줄을 찾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라합이 기생의 집이어서 그 무슨 붉은 천들이 좀 많았나 봐요. 그 천 조각을 묶어가지고 줄을 만들어서 그 창문에다 내리고 그걸 찾고 정탐꾼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것입니다. 달아내린 그 붉은 줄을 찾고 살아났습니다. 이 붉은 줄은 정탐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만 살립니까? 이 붉은 줄로 인해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납니다. 이런 놀랍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라합의 집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안 무너졌을까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된 날은 7바퀴 돌고 나팔을 불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한 명도 안 죽어요. 다시 말해서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칸만 구원을 받습니다. 시험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붉은 줄이 그 집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18절 어떻게 그런가?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했을 때 붉은 줄이 메어 있는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다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만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났을까? 그 붉은 줄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붉은 줄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붉은 줄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성벽 위에서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그 옆에 있는 집들이 그 붉은 줄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지요. 보이잖아요. 그거 보더니 야 저거 왜 붉은 줄이 내려왔네? 저거 보기 괜찮은데 저거 무슨 유행을 타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 집도 붉은 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내려놨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쳐들어왔다가 약속을 했잖아요. 이 라합하고 들어올 때 이 붉은 줄이 내리는 집은 지켜주기로. 이스라엘 병사들이 막 무너질 때 쳐들어왔다가 그 붉은 줄을 보고 쳐들어갔을까요? 넘어갔을까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병사들이 라합의 얼굴을 압니까? 오직 붉은 줄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붉은 줄이 있으면 넘어간다.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출애굽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애굽인인지 히브리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것을 보고 그 옆집에서 저 왜 잡을까? 우리도 그래야지.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 집도 피를 발랐다고 해보세요. 그 집이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은 붉은 줄 때문입니다. 이 붉은 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붉은 줄 안에 있으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만약에 라합 집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다른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당시에 전화는 없었겠죠? 어떻게 소식을 전해가지고 붉은 줄을 내놔. 그래야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붉은 줄을 내린다고 산다고? 지금 멀쩡한데? 아니야.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 못해가지고 붉은 줄을 있는 거 다 해고서 내려놨다고 해봐요. 여러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번 믿어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붉은 피를 흘렸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야. 예수를 믿어봐. 자, 예수 믿는다고 사나? 죽을 사람이 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번 해봐. 이 사람이 아직 못해서 교회 나옵니다. 그 예수를 믿었어요. 살까요? 죽을까요?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붉은 줄은 구원의 징표라는 겁니다. 그 붉은 줄만 보면 이스라엘 병사들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19절 말씀 보십시오. 왜 그런가? 19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붉은 줄은 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집에 들어가면 피를 흘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 집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왔다가 붉은 줄을 보고 누가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면 자기가 죽는데. 그리고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은 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리느냐 안 흘리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줄이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이면 자기도 죽으니까 누가 감히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집에 쳐들어가겠습니까? 절대 못 쳐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피값을 치르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을 하면서 뭐에 집중합니까? 빨간 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있으면 무조건 넘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핏값을 치르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붉은 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냐. 붉은 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이 보혈의 피를 믿으면 악한 영에서 틈타지 못합니다. 음부영원수가 우리를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걸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붉은 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이 얼마나 강한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또 보세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헬렌 법이라고 하는 전쟁의 법이 나옵니다. 이 헬렌 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 7부족을 진멸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부족을 진멸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족속의 땅입니다. 헬렌 법이 적용되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완전히 칼로 도륙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이 여리고성에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집에는 헬렌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될 수 없습니다. 붉은 줄이 있는 집은 진멸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절대로 죽음의 사자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붉은 피를 흘려주시고 이 피를 내 마음에 바르고 뿌리고 믿는 자는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택하지 못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미리 복선구조로 한 구약시대 예수님이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계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붉은 줄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붉은 줄 안에, 붉은 줄이 있는 집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십자가 안에 있기만 하면, 보혈의 공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붉은 줄이 있는 라합의 집에 있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줄은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붉은 줄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 사건의 모형입니다. 네,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 십자가 굳게 붙들고 이 십자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님의 부르짖음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미리 계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예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고 붉은 줄을 달아내려서 라합이 구원을 얻은 것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게 하시고 그 피로 구원받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동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